구약의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죄송합니다. 아수리의 침공을 철저한 신앙과 기도로 물리치고 남왕국 유다를 지켰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기에 다시 한번 다윗 시대와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제는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29년간 다스렸으니까 나이가 이때 나이는 히스기야 39살, 39세 때입니다. 39세라고 한참 젊을 때죠.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히스기야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통보였을 겁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방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주변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이사야도 입장이 참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아픈 성도 신방을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 대신에 당신 곧 죽게 될 테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차분히 임종을 맞이하세요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 세상 기준으로 장수하지 못하고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도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살던 구약 시대에는 우리처럼 영생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주로 현세의 복, 이 땅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이런 개념으로 복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충격적인 통보를 받고는 방에 들어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임종의 통보를 받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히스기야의 이번 기도는 거의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임종 통보를 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미쳐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알려주라고 하셨거든요.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임종 통보를 받고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철저히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행사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살이라고 말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또 좋은 약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릴 자격이 있고 그 내용에는 병고침과 수명의 연장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원에도 가지만 좋은 의사 만나고 또 이 치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를 한번 히스기야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40대와 50대 남성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왔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이제는 좀 누리며 살만할 때쯤에 심각한 병에 걸려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마 히스기야의 입장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는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죽기 싫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죽기가 조금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10년 넘게 종교개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정말 고단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생명을 걸고 행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나니까 강대국 아수르의 시달림을 받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답을 달라고, 즉 자신이 이룬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뒤 3년이 지난 뒤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게 보면 이제까지 이 인종 통보를 받을 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이유도 충분히 가능하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수하는 것이 의인에 대한 상급으로 여겨졌거든요. 따라서 지금 죽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수명을 연장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든 복합적인 이유이든지 간에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분명한 것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응답되었는지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나 기도 응답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 듣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였기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때는요,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그런 눈물 앞에서는 그냥 마음이 짠해집니다. 다 녹아내립니다.
게다가 눈물을 왜 흘리는지 그 사정을 알고 나면 내가 다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상대방은 그만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능력은 눈물의 기도거든요. 상한 마음, 슬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인생의 짐과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한없이 약해지시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못하고 들어주시거든요. 사무엘상의 주인공 한나라는 여인이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태문을 열어주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하여 사남 2녀를 낳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의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행실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가 있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법이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선이나 가식으로 행한 선행이라면 이런 간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 자식이 자꾸 뭐 해달라고 말하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평소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자식이 뭐가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내 능력이 되는 선에서는 어쨌든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이라도 할라 치면 일단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다음에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선한 행실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한 행실이 가진 능력은 뭐냐면 기도에는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행실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염치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맞지만 이왕이면 염치 있는 기도가 더 좋다는 겁니다. 염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선한 행실이 뒷받침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눈물로 통곡하며 드렸던 기도는 단지 병을 고치고 더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내용을 알려주는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더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응답하시면 되는데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주겠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었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 사명심이 강했던 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선한 삶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을 담고 행실을 담고 중보기도를 포함하여 기도의 지평을 넓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상상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병고침과 응답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히스기야의 병고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보면서 이 응답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죽기 며칠 전에 자기 집,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을 얻는 건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비록 병이 들어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더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15년이라는 시간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죽을 병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 그리고 응답받은 것 정말로 잘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히스기야가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새롭게 15년이 추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래도 많이 남았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노래방에서 보너스로 노래방 사장님이 10분 더 넣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수명의 문제는 다릅니다. 이 15년, 남은 15년을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이 15년, 길다면 길어도요, 짧다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15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요, 부문중학교 담임 목사로 부임한 때가 딱 15년 전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은퇴할 날도 금세 올 겁니다. 자, 15년이란 수명이 있는데 이게 하루하루 모래시계처럼 조금씩 그렇게 줄어들 때 그걸 히스기야가 보면서 오히려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또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미련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부름을 받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아무런 사고나 질병 없이 평안히 맡긴 삶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부끄러움 없는 복된 종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